칼빈과 웨슬리는 넘어설 수 있죠. 그러나 사도들을 넘어서서는 아니까 사도들의 아래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정신과 사도들의 성경이에요. 기독교는요, 성경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기독교는 사도들의 성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유대인도 성경 써요? 네. 이슬람도 성경 써요? 네. 다 성경이 있어요. 걔들도. 신천지도 성경 써요? 네. 구원파도 성경 갖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성경이에요? 디테일 정확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정확하지 않은 사탄한테 넘어가요.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목사들이.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전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사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사도들이 갖고 있는 성령님, 사도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종말을 본 그 글이 있다고요. 그들의 세계를 그대로 전수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는 말이 크게는 틀린 거예요. 사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정신과 이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쓰셨습니까? 근데 자꾸 왜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잠깐 들어가시죠. 제 얘기를 이상하게 들어요. 합동청 목사들은. 저 뭐지?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또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봅시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잘못 배웠다기보다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제일 먼저 쓰여지는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냐 데살로니가는 분분합니다. 역사관에서. 근데 대체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쓰였다 그래요. 전서를 봅시다. 4장 2절에 봅시다.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너에게 구하고 면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무슨 명령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명령을 우리가 주었다 그래요. 교회에. 이걸 영어 성경 NIV는 instruction 뭐라고? instruction. 킹제임스 버전은 order, commandment. 그 다음에 좀 현대인 번역은 instruction. 원문에 아판겔리아야. 아판겔리아를 너에게 줬다. 그 아판겔리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계명, 예? 훈시, 교훈, 가르침, 지시. 다시 절 봐요. 가장 최초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만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된 게 1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돼서는 50년째 쓴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그 피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땀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20년이면. 계속 그것이 화자되고 예수에 대한 그리움과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렇게 생생하게 땀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을 때 쓰여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사도들이 12제자가 제일 많이 알겠지. 예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 그 12제자에게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내가 전해준 게 있는데 그게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판겔리아. 그 명령을 그러면 최초에 쓴 거잖아요. 최초에 쓰니까 바울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밀하면 예수님 말씀이 아니죠. 사도들이 전해준 거죠. 그것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미 교회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언행과 실록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록을 교회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보유하는 데서 참관하고 감수하고 교동하고 수행했던 사람 누구 계세요? 사도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건 사도들이
전부 다 정당하고 엄격한 심사와 사도들의 엄격한 엄중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나와 있는 걸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도들의 세계관과 사도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다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 성경을 가리킨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못 이겨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얘기하다 이러고 왔어요? 대사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데 아니 가르친 건 누굴 지켜? 내가 분반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분반한 게 있어? 가르친 게? 예. 그 분반한 게 아판겔리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판겔리아가 20년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게 아판겔리아 들어와 있고 그 아판겔리아를 전했다는 거야. 데살로니게. 그게 성경구. 그게 성경이었죠. 나중에 기록됐지만 뭘 전했겠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거 외에는 더 전 그거 이상의 뭘 전했겠어요? 그냥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 그게 가르침이었겠지.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분부한 가르친 내용이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게 이상. 한 개도 없어요. 뭘 가르친지 몰라요. 없어요. 뚱성뚱성 그냥 그분이 가르쳤다 이게는. 그걸 제자들이 전했다. 여기도 내가 가르친 거를 아니 가르친 게 뭐 문서가 뭐 1, 2, 3 그래서 1장, 2장, 12장, 32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예수님 가르친 걸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사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들의 가슴에 영감에 있고 사도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에 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글이 없잖아.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사도들이 반추해갖고 썼겠어요? 그리고 그 쓴 것도 갖다 전해줬겠어요? 맨 처음에 쓴 걸 갖다가 로기아라는 거예요. 뭔 게?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아. 로기아 전생이라는 단어예요. 쪽복음이라 그래요. 쪼가리 복음. 가죽성경에다 쪼가리 써놓은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편집한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편집하는 과정에 사도들의 세계관이 들어가요? 사도들이 이해했던 것이 들어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다 다르죠. 바울의 이해도 다르죠. 그럼 김중기 전도사의 이해도 달라야 되죠. 목사님의 이해가 달라야 된다 그 말씀에. 그래야 메시지가 살아서 성도들이 들어오지. 맞아요. 맨 편집은 똑같아 들어보는. 왜? 신학교도 똑같은 거 배우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학동 똑같은 교수 거 배우잖아. 그리고 뭘 해요? 와보면 벌써 뒤처진 거. 책으로 나온 건 벌써 60년 전 거예요. 지금 나온 거 미국이 준다고요? 문화적 우월 때문에 주질 않습니다. 이미 지내는 한물 간 신앙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도 찐빙으로 신학받았고 하나님께 계시받았고 하려면 우리처럼 찐빙으로 해라. 한국 사람들이 그 많은 지력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두고 팔 수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문해. 해석해내는 문해력을 배워야 되죠. 문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해란 말이 어려워. 쭉 설명한다. 그래서 다 이제 정리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로기아도 지우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네. 우리는 사도들의 전승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정신과 영성을 계승하는 거지. 신천지의 영성을 계승하거나 그다음에 여호와 왕국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 러셀파잖아요. 러셀파 18세기 때 웨슬레 이후에 술레엘 마하르 17세기 이후에 나왔던 거잖아요. 16세기 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떠나게 되면서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떠나면서 그 다음 세대 100년쯤 지난 다음에 러셀과 어빙파가 나와요. 어빙파와 러셀파인데 어빙파는 기독교 친기독교적인 파예요. 근데 러셀파는 그때부터 여호와 증인 쪽으로 간 거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지금 요한증인들 다 러셀 제자들이에요. 닭벌스도스 나오고, 닭벌스도스 나올 때 예수전도단 나오잖아. 거기 예수회가 나오잖아. 예수회 나올 때에 개신교에서 뭐가 나와요? 어빙파, 러셀파가 나오지. 그러고 나서 기독교의 정통적인 파도 계속 유지되고. 근데 러셀파가 성경을 삼위일체를 거부를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다. 선생이다. 그래서 유니테리안이라는 그런 신학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히 여호와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은 걔들은 사도들이 해석한 성경을 떠났어요? 떠났죠. 그래서 성경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고. 사도들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신천지는, 통일교는, 러셀파는 넘어가잖아요. 그건 안 되지. 기독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전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권을 이걸 갖다가 위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임을 제자한테 한 거예요. 모든 언어를 재해석할 수 있는 위임권을 주신 거죠. 이게 재해석의 권을 준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건 성경에 없어요. 한 개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가슴속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 그 글을 쓰지 못하게 했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뭔지. 글로 전해지지 않고 뭘로? 최초의 성경은 글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슴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해서 적극적으로 너의 지력과 사고와 누가와 요한과 마태와 마가가 지력고 공부한 것도 다 달라. 언어도 달라. 그 언어를 성령이 완전히 지배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과 영혼과 마음을 거기에 기록된 내 언어를 가지고 성령이 와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된 거지. 이들 직접 들은 것이 성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저하고 배우게 돼, 이런 거.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학을 배우게 되는데 내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 할 때 철저하게 성경이 뭔지, 또 성경의 내용이 뭔지, 그런 거를 이렇게 기독교가 자기적으로 다 성도들을, 교육자들을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에서 대학교 가고 교육자 되잖아. 또 중고등부에서 장로 되고 집사 되잖아. 그 애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말한 이걸로 가르쳤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 신앙이라는 건 내가 질문해서 내가 답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때 목사님이 답을 내면 아직 내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방황하게 돼요. 남의 말을. 내가 주님과 성경을 놓고 주님께 물어서 내가 답을 성경의 언어로 문해해갖고 내가 답을 내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 그걸 목표로 교회는 하는 거예요.